오늘 임원 임명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 베가더 목사님이 쓰신 영적 성장의 열쇠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미국 텍사스 오클라호마에 유전이 발견되어서 석유가 막 쏟아져 나올 때에 있었던 실제 일화라고 합니다. 그 원주민들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석유가 나왔더니 자기 밭에, 자기 마당에 석유가 나오자 아주 큰 돈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물건을 팝니다. 일상품, 생활용품도 팔기도 하지만 아주 고가의 처음 보는 물건들, 아주 비싼 물건들을 파는 것입니다. 이 원주민들이 돈의 가치에 익숙해지기 전에 지금 집에 돈을 쌓아놓고 있으니 그 돈으로 이 물건 사십시오, 이 물건 사십시오. 그래서 막 좋은 물건들을 쏟아 놓습니다. 그때 영국의 롤스로이스라는 아주 고급 차를 이제 그 원주민에게 팝니다. 한 사람이 거금을 들여서 그 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아주 좋아요. 차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차가 멈추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가스가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멈춘 것인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 차를 잘못 관리했나, 잘못 운행했나, 그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이러니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뭐하고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 타다 보니까 실증이 나서, 한 일주일 타다 보니까 실증이 나서 이 차 이제 그만 타겠다고. 그랬더니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차 나에게 달라고. 보기도 좋은데 그 차 내게 주면 내가 아주 잘 사용하겠다고. 가져가라고. 그 차를 그냥 공짜로 줬어요. 그 차를 받은 사람이 보니까 아주 좋아요. 근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 차를 어떻게 하면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보니까 굉장히 아주 고급스러운 자재로 만들어진 차인데 너무나 무거워서 이 차를 좀 가볍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본넷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앙에 큰 엔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 이거 떼어내면 되겠다. 이거 떼어내면은 이 차 아주 가벼워지겠다. 엔진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무게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떼어난 다음에 그 차를 마차처럼 말이 끌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끄는 그 롤스로이스 고급차에 그 차에 앉아서 마치 마차를 타듯이 그렇게 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자동차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차를 엔진 떼고 말이 끄는 마차로 그렇게 이용했다는 그런 일화가 그 책 영적 성장의 열쇠라는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심장이 있어요.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는 중심, 심장이 있어요. 내 신앙생활의 심장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 비전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심장은 복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나도 힘을 잃고 내가 누군가를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능력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섬기는 일로 나타납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섬기는 일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에 따라서 여러분 예배에 감격 있는 교회, 예배에 감격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심장이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부르셔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배움과 가르침이 있는 교회,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육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길이거든요. 배우고 싶지 않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거니까 더 이상 배우고 싶지 않아. 가르치고 싶지 않아. 내 아들, 내 딸, 손자, 손녀들에게 나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있는 신앙이거든요.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한 역사,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사,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 섬긴다는 것이 중요해요.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으면 배우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이 섬기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셨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으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선교 현장에서 끊임없이 섬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세우는 역사.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일이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양육을 받고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섬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 좀 내려놓고 싶어요. 마치 자동차의 그 무거운 엔진 떼어내서 자동차를 가볍게 만들고 싶은 어리석은 욕망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 쉽고 가볍게 재미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 그리고 감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가 않아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리라. 이것이 청지기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원으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오늘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여기 춘천 시내 화원이 아주 난리 났겠어요. 꽃다발 받아요. 오늘 내가 꽃다발 받아요. 축하를 받아요.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꽃다발 받는 것으로 임원 임명 받았다?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명예가 아니라 멍해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메어야 할 멍해를 직분으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럼 이 직분을,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청직인데 직분을 받아서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회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오직 주님 앞에서 선용해야 되는데, 잘 섬겨야 되는데, 청지기답게 하나님이 이제 그만 됐어, 여기까지만 섬기면 돼, 그때까지 나를 부르시는 때까지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여기까지만 섬기면 돼, 그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지기다운 청지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로 섬길 수 있을까?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번 가슴에 꼭 새기시고 금년 한 해 임원으로서, 청지기로서 제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임원,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한 절 먼저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종말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 내가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른다. 여러분, 내가 이거 섬기는 것이 기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 직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임원으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서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기도 없이 섬기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섬길 수 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섬길 수 있다.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인본주의적인 헌신이 이루어져요. 인본주의적인 섬김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섬김과 헌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는 섬기는 거거든요. 때가 끝나기 전에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그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하나님 붙잡고 주신 은혜와 능력 붙잡고 섬겨야 된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바쁘니까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 책을 쓰셨잖아요. 여러분,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루터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꼭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거든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가? 기도해야 힘을 얻거든요. 기도해야 겸손할 수 있거든요. 기도해야 주님의 섬김이 나타나요. 기도해야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마땅히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신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8절 9절 말씀 보실까요? 8절 9절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로 임원으로 섬겨야 할까? 사랑하면서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오늘 구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하면서 손잡고 함께 섬긴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 없는 헌신은요, 자기 만족에 빠지기가 쉬워요. 함께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원망 없이 섬겨야 되는데 원망할 거 다 원망해요. 불평할 거 다 불평해요. 비난할 거 비난 다 해요. 용서 없이 그렇게 헌신하면 나 혼자 나만 잘 섬깁니다. 자기 교만, 자기 자만, 자기 만족에 빠진 헌신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하며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하면서 섬겨야 된다. 이렇게 사랑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더 놀랍다는 거예요. 세 번째,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받은 은사대로 받은 은사를 따라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사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 은사는 좀 낮은 은사, 나는 높은 은사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맞도록 주신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그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협력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해 주셨지만 찬양대가 최고야. 찬양이 최고의 은사야. 근데 여러분, 교육국에 가보세요. 교사 선생님들 말씀하십니다. 교육이 최고야. 가르치는 은사가 최고야. 주방에 내려가 보세요. 토요일 주일날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도님들 대접하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신 은사예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손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고, 발과 같이 달려가는 기능을 주신 은사도 계시고 있고, 또 입술, 귀, 눈 각각 은사가 다양해요.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며 인정하면서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엘리야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어요. 엘리야 신드롬이라고도 하고 엘리야 컴플렉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예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대결해서 하나님 앞에 불러 응답받은 선지자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기도의 은사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850명 이방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겼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까지 도망가서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저 죽고 싶습니다.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특심, 나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저만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직도 바알에게, 아세라 선지자에게, 아세라 목사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7천이 있다는 것을 너는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 말고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섬기는 사람이 곳곳에 숨어 있다. 그 얘기 뭐예요? 너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나만 있으면 돼. 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교만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받은 은사대로 서로 존중하며 인정하며 협력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 네 번째, 여기 11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성령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거 붙잡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네 번째, 여러분 임원으로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성령의 힘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이게 네 번째 우리가 붙들 내용이에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 신약 성경 속에 보석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고 좀 내가 좀 이게 좀 탈진했다, 좀 지쳤다, 그러면요 로마서 8장 읽으세요. 1절부터 끝절까지 몇 번 읽으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귀한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쳐서 힘들어서 연약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성령님이 곁에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끊어진 것 아닌가, 하나님 나 버린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성령님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 사랑해 줄, 생명해 줄, 끊을 수 없다.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실 때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 은혜, 직분,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 이거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11절 중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중반부에 보면은 이는 범사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전해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복음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받은 바 은사, 은혜를 따라, 직분을 따라 청지기로 잘 섬기려면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보자기에 물건을 쌌어요. 좋은 거 잘 쌌어요. 근데 마지막 매듭을 잘 맺지 못하면 여러분 보자기 들고 가다가 다 쏟아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며 헌신했습니다. 받은 바 은사를 따라 섬겼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 의지하며 섬겼어요. 근데 마지막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지금까지 섬긴 거 그거 다 쏟아져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끝까지 내 헌신의 목적, 내 섬김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내가 헌신한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잘 섬기시다가 마지막에 내게 영광이 와야 되는데, 내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실족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청지기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흥회, 신년 부흥회 하면 목사님들이 오셔서, 부흥 강사님 오셔서 심령 대부흥회, 그래서 뭐 신년회 하고 또 뭐 이렇게 여름 산상 부흥회 하잖아요. 그때 어렸을 때 들은 말씀 가운데 교회 안에 마귀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저 어렸을 때 들은, 교회 안에 마귀가 있는데 어떤 마귀가 있는가, 이런 마귀 저런 마귀 뭐 이런 얘기 하세요. 그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마귀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섭섭마귀라는 얘기 하세요. 섭섭마귀. 섭섭마귀. 그게 뭐냐면 잘 섬겼어요. 잘 끝났어요. 그런데 왜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장로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섭섭한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긴 다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섭섭마귀, 무서운 마귀예요.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면 여러분 지금까지 잘 섬긴 다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그런 일들, 여기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서 5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년 한 해 임원으로 청지기로 부름받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청지기로서 헌신 고백 한번 해볼까요? 5가지 스크린 보시고 5가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서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하면서 헌신하겠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헌신하겠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꼭 가슴에 기억하시고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임원들에게 오늘 2024년 하나님 앞에서 임원으로 다시금 임명을 받고 헌신하겠습니다.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고백이 식지 않을 수 있도록 또 헌신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